주의 집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감동적 동영상에서 Don't touch me, stand for my son.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나의 아들을 위해서 서 있다. 아버지가 불편한 다리를 굴고 자녀가 일을 할 때 자녀의 기원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어둡고 깜깜한 그 밤길을 내가 두려움으로 걸어갈 때 누가 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주의 집은 언제나 권능이 넘칩니다. 지금 이 시간 옛뱀 붉은 용의 근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과 치유함과 위로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치유함 주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답답하면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슴에 풀리지 않으면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하늘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지 않고 땅에도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이름 부르는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온 곳에 편만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며 이름 부르는 그곳에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그의 권능과 권세와 치유함이 위로함이 평강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의 전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열매가 없는 주의 집에 열매가 풍성한 위로함이 풍성한 치유함이 풍성한 평강함이 풍성한 그 주의 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안에서 자하시고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이루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전에 거할 때, 주님의 집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말씀을 먹고 내가 온전히 강건해질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내 기도 제목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가진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은 바로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주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84편 3절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단 안에서 주의 전 안에서는 공중에 나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공중을 나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주의 진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전 안에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우리는 참새도 제비도 들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넘치는 그곳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거처는 바로 주의 집이 됩니다. 주님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주의 집이 됩니다. 시편 90편 1절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 모세의 고백이 주님의 거처가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거처가 주님의 거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이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거룩한 전이 왜 모이는 전으로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답답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전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주님 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성막, 구약시대의 회막, 그 구약시대의 회막은 신약의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영이 눌려지고 내가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전에 와서 주님 만나고 경험하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불이 우리를 태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의 불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위로부터의 불의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위로부터의 불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주의 집이며 주의 집은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처에 불의 은혜와 불의 역사와 불의 권능과 불의 취함이 넘치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불의 역사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불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불의 역사를 통하여 취함을 받는 것입니까? 어저께도 저희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수를 받고 취함을 받았습니다. 불의 역사가 있는, 불의 취함이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세강남구의 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은, 권능의 불꽃은, 치유의 불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위로부터 한없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치유함이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구약시대의 불의 역사는 9번밖에 없습니다. 단 9번밖에 없었던 불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순간순간 매번 걸음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9분의 불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6번은 응답의 불이며 3번은 심판의 불입니다. 첫 번째, 레위기 9장을 살펴보면 아론과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8일째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며 축복할 때,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늘에서 내려준 불꽃입니다. 이 불은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으며 그들의 제약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뿐입니다. 은혜가 내려옵니다. 축복이 내려옵니다. 권능이 내려옵니다. 권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전이며 그 주의 전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 역사는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은 기도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삼명용사. 그리고 우리는 거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우라고 명령했을 때, 기도원이 믿지 않을 때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올까?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서도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가 나라는 기도원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야. 그래서 출입할 줄 모른다는 솔로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준 것 같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했을 때 주님께서 이처럼 응답의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누굽니까? 바알 신상의 단을 파하고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담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원이 단을 쌓고 그 단을 야의 샬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역사는 이 기도원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은 기도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샬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평강의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의 불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불, 능력의 불을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불, 능력의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전이며 주의 처소가 되며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불은 사사기 13장,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긴 머리를 흩날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묘라 불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마노아가 세운 달 위에서 불꽃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보인 것입니다. 기묘라 불리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묘의 비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 기도의 불꽃을 태워서 하늘전에 올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묘라 불리는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옮겨주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의 전이 되는 것이며 주의 집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불이 넘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불이 나에게 평강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불꽃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사기 21장 민수 21장 사단이 일어나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게 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책불로 다윗이 사단이 생각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인구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3년 동안 기근을 할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의 칼로 맞을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으로 여러분이 힘들어하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3년 동안 가물겠습니까?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의 칼에서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으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다윗은 3년과 3개월과 3일 중에서 3일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온역 3일 동안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백성이 죽어나갑니다. 7만 명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도시에
작은 지방 도시가 그냥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이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단을 세운 것이, 기도원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단을 세우고 번제의 불꽃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을 세우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다윗의 번제단 위에 불꽃이 붙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용서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인구조선을 한 그 다윗의 패역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작업을, 다윗의 해결을 받아주신 바로 용서의 불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계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는 곳에 바로 용서의 불꽃이, 응답의 불꽃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해계하는 신령이 있는 그곳에 화목의 불꽃, 화해의 불꽃을 더해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응답의 불꽃을, 그 용서의 불꽃을, 화해의 불꽃을, 화목의 불꽃을 던져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용서의 불꽃이, 이 화목의 불꽃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역대하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라는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가지고 14일 동안 하나님께 제를 드리려고 작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먹고 단을 세우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 불이 바로 그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의 통 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응답을 준 것입니다. 백성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민족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통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번제하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가 될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불꽃의 응답이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감정들, 환경에 대한 감정들을 모두 감사로 바꾸는 역사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이처럼 위로부터의 응답의 불꽃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전입니다. 이 축복의 불이 있는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이 축복의 불을 받는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감사로 나아가 나의 성품을 바꾸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불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그 전투를 갈멜산에서 갖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18장 38절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핥은지라. 바로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서 나무도 태우고 번제물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 근데 여기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웨키더업이라고 나온 핥은 거는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핥은지라 하니까 조금 가슴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도랑의 물을 태워서 증발시키고 웨키더업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방신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난간 가운데 있을 때 그 능력의 불, 권능의 불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불, 권능의 불, 엘리야의 불과 같이 우리를 세우는 불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주의 전입니다. 능력의 불, 권능의 불이 떨어지는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God is consuming fire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멸하는 불, 태우는 불이에요.
더러운 것을 온전히, 부족한 것을, 죄악을 온전히 태우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멸의 불은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의 첫 번째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불이 태워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검령이 아닌 것을 행했을 때는 이처럼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소멸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불에 타 죽는 그것도 끔찍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검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될 때 심판의 불이 나를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전을 벗어나면, 말씀을 벗어나면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당장 해함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의 불은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것을 사르게 하시고, 진이 있지 않습니까? 진것을 불태워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베라입니다. 다베라. 여호와의 불이 불을 태워서 없앴다고 다베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불이 진중에 붙었습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악한 말로 원망이 있는 그곳에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간영의 말을 드려야 되는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다베라와 같이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우고 진을 태우고 환경을 태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불은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레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본의 자손 엘리압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리고 고라당이라 그러죠. 고라가 당을 짓고 족장이 대인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가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 고라당이 지도자를 지금 거슬린 거예요. 당을 짓고. 그렇습니다. 당을 짓고 지도자를 대적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5절은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모두, 당지은 250명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소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 모세에 대적해서 불이 타 죽은 사람이 고라예요.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250명까지. 잘못된 자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벼락 맞는 거예요. 벼락.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있는 시편 84편은 고라의 후손이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에 타 죽은 고라, 그 후손들이 조상들을 경책으로 삼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전에 거할 때, 주의 제단에 거할 때는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로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다는,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이 악한 고라의 후손이 보낸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심판의 불이 있는 그곳이 아닌 바로 우리가 변하게 하는 건너의 불, 회개의 불이 내한테 넘칠 때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나의 믿음이 변하고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축복이 변하고 나의 환경이 변하게 만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당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당은 나눠지게 합니다. 나눠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당짓고 분내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바로 어둠에 속한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성서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은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가 하리니, 한 집에 가족이 5명인데 당을 짓는 거예요. 가족끼리 3명과 2명이서요. 아버지가 아들, 계속해서 볼게요.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딸과 어미가 분쟁하는 거예요. 시어미하고 며느리가 분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5명의 가정에서 3명씩 2명씩 당을 짓고. 지금 우리 가정에 그런 가정이 혹시 있습니까? 아빠와 딸이 한편, 엄마와 아들이 한편,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이 자녀의 싸움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미와 아들의 싸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아들과 어미의 싸움 아닙니까?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화목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그곳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함이 있는 거예요. 원망함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가난이 있는 거예요. 화목한 그곳에 재물이 넘치는 겁니다. 가하만사성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당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다툼을 버려야 됩니다. 분쟁을 버려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간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회를 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됩니다. 사람과 연합하여야 됩니다. 환경과 연합하여야 됩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고 환경과 연합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공사로 인하여 이 나라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홍수의 피해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굶주림에 또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의 홍수로 인하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수 지역에는 300mm 이상의 305mm라는 어마어마한 비가 여수 도시를 황폐화시켜서 전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연합해야 됩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종속당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환경에 종속당하는 자는 어둠에 종속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어둠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전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온 가족이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시작하여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연합의 불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 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그 성령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들 위에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충만케 하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권능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할 정도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불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부터 승리하게 하는, 나의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이 거룩의 불꽃이, 권능의 불꽃이 나의 심령 가운데 머리 위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Put on the full armor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그 풀 아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Against the devil's schem이에요. 사단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풀 아머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그리스도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바로 의의 흉내를 가지는 하나님의 righteous,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믿음 뒤에는 거짓과 교만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의의 흉배와 평안에 매는 신발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의와 평안을 주는 자가 됐을 때 비로소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으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바로 거룩의 불꽃, 권능의 불꽃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불의 역사가 없으면 주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무리 뜨거울지라도, 인간적 감정이 아무리 깊고 뜨거울지라도 성령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 이 불이 내가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은 바로 삼손의 아비 마누아에게 나타난 그 불이 될 수도 있으며 기도원에게 나타난 그 불이 될 수도 있으며 아론과 모세에게 나타난 그 불이 될 수 있으며 다윗과 솔로몬과 그 모든 사람에 나타난 불이 될 수도 있고 고라와 같이 나답과 아비오와 같이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불을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불을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던져진 이 성령의 불이 내 것이 되어 하나님 주신 온전한 미션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전가하는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론의 그 봉헌식에 나타난 그 놀라운 거룩의 불이, 기도원에게 나타난 평강의 불이, 삼손의 아비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난 응답의 불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나타난 용수의 불이, 다윗의 번제에 응답한 그 용수의 불, 하목의 불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 나타난 그 축복의 불이, 갈멜산에 나타난 그 권능의 불이 우리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13번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대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 대림절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권능의 불꽃, 거룩의 불꽃이 내 안에 충만케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감사로 노래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보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뽕나무를 심기우는 표적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취함이 넘치고 날마다 풍성한 물질로 넘치게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